오늘은 선한 목자를 따르라 더 풍성해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인생이 원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억만검의 시간 속에서 다시 인간으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 그 종교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곳이 있고 마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로 하면 A에서 Z까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두 점 사이를 가장 짧은 거리로 지나가는 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이 A라고 하는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를 지나가는 가장 짧은 이 선, 이것이 바로 직선인 것이죠. 이렇게 직선을 긋다 보면은 반드시 이 선은 방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방향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수평으로 옆으로 방향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A와 B라고 하는 이 두 지점을 잘 보면 이것은 마치 사람과의 관계와도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내가 있고 B라고 하는 너, 타자라고도 하는데 너가 있고 바로 나와 너 사이를 연결하는 것 속에서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나와 너와의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관계로 다가오는 거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좋습니까? 그 선한 목자가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풍성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죠. 밖에. 그래서 그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나와 너, 나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냐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던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그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한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귐이 있는 것이고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요, 창조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혁명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자,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더욱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방법은 먼저 예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양의 문으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읽었는데 구절을 보니까 나와서 꼴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꼴이라는 것이 이제 양이 먹는 풀이잖아요. 풀을 먹기 위해서는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풀을 찾아 떠나가라는 그 여정은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돌짝밭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해를이라고 하는 이 해가 태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일 안 생깁니까? 악한 일들 안 만나나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 다 나쁜 일도 만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나쁜 일을 만났을지라도 나쁜 일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나쁜 일이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쓴 약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몸에 좋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쓴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환난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만 되면 누구든지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해석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요, 눈꼽만큼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안개와도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썩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가벼운 말에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돈에 웃고 돈에 울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남들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운 그 죄를 꽁꽁 숨겨서 혹시라도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 떨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그 어떤 사귐도 없이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감동이 밀려오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또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꿈을 가지게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만큼 영적인 세계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요,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떼만 쓰고 달라 하고 안 주면 삐지고 화내고 울부짖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점점 성숙해져서 결국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자녀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 감동 속에서 사랑은 깊어지게 되어 있고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목자의 음성을 점점점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곧장 가야 돼. 그렇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양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 양들에게 말을 거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양들은 그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0일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로 2주가 지나갔고 이제는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이 되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혼자 살아온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과거로부터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응어리져 있었던,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었던 그 깨어진 관계들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어렵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나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두 번 더, 총 3번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돼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잠을 자러 갔는데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자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상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삶으로의 초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을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분이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모든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갇혀 있었던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꽉 닫혀서 어두웠던 그 어둠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산이며 몫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사슬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면요, 세상의 세속적인 소리와 마귀와 귀신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꾼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헛된 것에 눈이 팔려서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줄 모르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영이 죽어있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꾼 목자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꾼 목자를 조심하십시오. 세속적인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돈을 쫓지 말고 예수를 쫓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짧은 이 두 절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누가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 연습을 마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잘제잘 막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내 아들 예준이가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귀로 소리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예준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섞여 있어도 내 아들이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들어오고 나가며 교제하고 꼴을 먹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함께 다니는 그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꾼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매일 가십시오. 그 길을 매일 지켜내십시오. 그 길을 늘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풍성하게 여기실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소리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것과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예수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기도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